단순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지속해야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 끝이 붙들고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아멘.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지속해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한 물론을 내게 주리라. 나더러 주여 주를 내가 척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것이니라. 너희가 어린애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선줄로 앉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내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단순하죠?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충성하는 삶, faithful life. 한마디로 그게 faith이에요. faithful life는 faith이야. 그래서 믿음이다. 충성, 믿음의 삶이란 충성의 삶을 말하는 충성.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제가 아침에 했던 걸 반복하고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을 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 충성할 수가 없어요. 충성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려는 통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했어요. 근데 그 통치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충성 잘할 수가 있고, 그 통치를 충만히 못 받으면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고 잘 충성하지 못해요. 지도자가 지도력을 확실히 발휘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그 지도력을 통해서 잘 어떻게 이끌림 받을 수가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60년, 70년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이, 경제 발전이 강한 지도력을 요구했어요. 옛날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 때도 강한 지도력이 요구돼가지고 그 당시 지금과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링컨 대통령. 시대적 상황이 강한 지도력을 요구해요. 왜? 그래야 국민들이 온전히 힘을 합해서 나라를 건국하는 데 힘쓰죠. 지도력이 강하지 못하면 그 온 힘을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지도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망의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도록, 흑암의 사단의 역사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지 왜 우리가 왜 그거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왜 나왔어요? 지나가게 있어서 수입고 계시지. 네? 왜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 사모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고 충성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못 받아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always pray, never give up.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알겠죠? 아멘. 우리가 한쪽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잘못하면 이게 혼동할 수 있겠어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다 하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집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왜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다 하시면 우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다 하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진리를 말해야 돼. 제가 내일 돌아갈 텐데, 내일 돌아갈 때 여러분이 격려해 주신 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됐지만,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안전했다 그러면 저는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계속 저를 통치하셔야 제가 충성하면서 상황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 더 이상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신뢰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음성을 듣고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귀로 안 들려도 마음으로도 들어야 돼요. 설교 중에도 들어야 돼요. 우리 정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음성 안 듣고는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연당 과정에서는 그런 실수가 통해서도 더 성숙해지지만 사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요 영원히 벗어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버림받아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가 내가 너를 두면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막 권능이 행하니까 본인은 하나님 가르치는 줄 알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뭐 모른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요. 하나님 통치 받는 게 불법이에요? 안 받는 게 불법이에요? 안 받는 게 불법이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은 막 귀신 쫓겨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니까 본인은 자기 속에 교만과 탐욕과 자기 속에 선택적 순종하는 거야. 나한테 유익한 건 잘하고 나한테 효선해되는 건 등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천국 갈 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불법을 행한 종이 영서로 칭함받아서 마귀와 그 사대 예비된 영령은 불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은혜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나 완전히 그냥 망신당하고 그냥 얼굴도 못 들고 갈 텐데 막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막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고 막 격려하시고 그래서 즐겁게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보다 절망이 어디 있어? 그보다 절망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인간은요 오늘도 그 이사야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신령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여나 시몬아 내가 봅니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반석 베드로 이름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내가 너에게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말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그 신령한 말씀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주는 말씀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사단의 교묘한 미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인간적으로 주여 절대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본인은 잘했다고 돌아가는데 주님이 너가 내 종이다! 막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렇죠? 예? 결국 우리의 목적이 내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받아야 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야 돼. 아멘. 오늘 안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무리 애국하다가 마지막에 나라 팔아먹으면 그건 매국노 거라고. 하나님 나라 통치받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통치이신 크가메 권세의 통치를 받으면 그거는 사단의 종으로 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그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마지막 인내, 끝까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과거에 뭐 통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과거. 좋아요. 지금 통치를 계속 받고 있다면 그 과거의 신앙 경험이 지금 나를 인내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 나의 교만과 탐욕과 선택적 충동을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자기를 커버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된다면 가장 어리석은 거죠. 할렐루야? 네. 과거 얘기하지 말라. 아니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래서 오늘 충성하기 위해서 과거를 얘기한다고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세상 낭 누리는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과거 이렇게 하니까 나이 이렇게 누리라고 축복 주셨다.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은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저 어미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내일 돌아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2014. 근데 너 내가 생각할 때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어. 그럼 절망이에요. 절망.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 우리가 왜 안우준 목사님, 예? 우리가 종기 여기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멘. 왜 이 전에 나와서 은혜사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멘. 모든 이유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없으면 우리는 충성 못해요.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충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는 삶, 우리 통치하실 때 항상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통치하십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작은 삶, 일생에 거치는 큰 삶이 연결돼서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입니까? 네? 사명을 추구해 나가야지, 사명. 근데 인간은 완악해가지고 자기 계산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계산이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계산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발휘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쫓지 않는 자기 계산은 세상에 속한 악마적인 지혜예요. 자기는 올무에 종국적으로 빠지고 말아요. 정치적이 되지 말아야 돼. 정치적이 되지 말아요. 정치적인 머리를 쓰는 경우는 다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제가 알아요. 제가 22년 전에 몬트리올에 왔을 때 처가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교회에 살면서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드리고 이러면서 그 몬트리올에 있는 10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임경성 안수 집사님이 50대 초반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쉬셔가지고 시간이 많으셔서 저 혼자 사는 아파트에 가끔 오셔가지고 그 몬트리올 교회에 각 교회들의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겼고 뭐 그럼 저는 가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대충 목사님이 누구고 성도님이 어떻게 모이고 예배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자세히는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모르죠.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그럼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떨 때 밤을 새면서 나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년 반이 지나서 제가 온타리오 술산마을로 이사 갈 때 그분이 이 벤차, 예? 그 짐 벤차 빌려가지고 저랑 같이 1박 2일 운전하면서 가면서 집사님, 제가 2년 반 동안 집사님이 저한테 10교회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시고 제가 의견을 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된 거 있습니까? 안 된 게 없대요. 그 교회는 누가 목사님을 쫓아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이 쫓아냈고 저 목사님은 얼마 있어서 사표 낼 것 같습니다. 사표 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 이런 신통력을 발휘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그런 훈련을 시키시나? 했더니 술세마에 가가지고 신학을 하면서 미국 교회 600교회 800회 단회쓰기 하시는 거예요. 각 교단들이 있거든요. 20여 교단들에 서가지고 교회 단에 자꾸 쓰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꾸 쓰면 보여요. 아, 이 교회 문제가 뭐구나. 이 교회 영적 문제가 뭐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와요. 근데 느낌이 자꾸 쓰면 정확해져. 장사를 오래 하면 사람 모습 보면 예? 얼마짜리 살 거가 눈에 보인다 그래요. 그걸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딱 보면 저 사람 살려고 왔는지 구경하라고 왔는지 예?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단에 자꾸 쓰면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예? 그 교회에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차이가 있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어느 부분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혹은 그다음에 권면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그 교회마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문제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인사이트를.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는 찬양을 하면서 30분, 1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 단에 서서 준비해요. 단에 서서. 그럼 그때 하나님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계산을 해요. 막 밥 사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고집을 피시네, 장로님이 저렇게 고집을 피시네.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쫓기고 나가요. 우리 정치적인 계산은 그 정치적인 계산은 인간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종된 자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I surrender all 하고 왔으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교회 문제가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물어보면 기도하라. 나한테 맡기라. 기도하라. 주의 종을 품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이 재단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본인 생각대로 정치적으로 말씀. 그래도 하고 친구 있는데 뭐 김지사님 내 말 들어. 아유 언니가 내 말 안 듣겠어. 뭐 이러면서 밥 사주고 뭐 정치적인 계산이 다. 처음에는 자기 지혜가 통하는 것 같지. 통하면 통할수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면요, 나중에는 겉은 하나님 통치받는데 속은 흑암의 통치가 자꾸 이제 깊어지면 나중에 사탄에게 잡혀요.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귀신처럼 권능행했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여기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적은 숫자가 그럼 내가 말도 안 해요.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통치하심 받는 거,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단순한 진리를 잊어먹고 살아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받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받아야 천국받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지 않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도 나중에 불법을 행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수많은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쌓고 했다고 하면서도 그 단순한 진리를 잊어먹고 살아요. 그런 소리 하면 철없는 소리, 어린아이 같은 소리, 순진한 소리 한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한날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13년 전서부터 구원론에 관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을 때 저하고 친분이 있던 캐나다의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이단체 저를 멀리하고 그렇게 친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거기 토론토에 갔을 때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그때 애까지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안 받는 전화. 그때 가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 앞으로 고난이 많겠습니다. 그 왜? 능력도 없고 교회도 성도가 적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이단 소리 듣는 죽을 길을 찾아가요? 인간적인 머리를 굴렸으면 안 하고 말죠. 캐나다로 그냥 오라는 길로 가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 마지막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 13년째 지금 이번 달. 만 13년이 지나고 이제 14년이 되죠. 2월 달서부터.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막 여기저기서 다 예비를 하셨어.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 김경희 목사님이 저 대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여는 기본적인 그 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잘 쓰셔가지고 이런 책들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제가 이 구원론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 이미 예비하고 계셨어요. 많은 천국 지역 간증들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 많은 이 장로교, 친노교 목사님도 그 유튜브에 이 천국 지역 간증들을 다 접하고 나서 속에는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공식적으로만 선포만 못하는 거지 지금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때가 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정치적인 머리를 쓰고 내 살 길을 찾았으면요, 모르겠어요. 목회는 지금보다 3명 모시는 것보다 더 한 5명, 10명 모시고 하나에서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전 소망 없는 자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은 거니까. 할렐루야? 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에 어린아이 같이 충성하는 삶. 군인은 우직하지요? 예? 그러나 타락한 정치인들은 예? 애국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타락한 정치인들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예? 국민을 선동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성취하는. 하나님 통치받으니까 하나님 소망이 이루어지지. 마귀 통치받으면 마귀 소망이 이루어져요. 마귀 소망은 뭐야? 우리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뭐야? 우리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 천국 소망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삶은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을 구원에 관해서 사랑의 삶이에요. 구원하시는 사단은 멸망시키는 미움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그랬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을 우리에게 쏟아줘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의 자식들을 통해서 미움이 오면 참 쉽겠는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예? 또 교회 목사님, 예? 장로님, 집사님, 구역장, 구역 식구들 통해서 사단이 미움을 주되니까요. 왜? 우리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 중에서 예? 부분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문법적으로도 틀린 게 있고 언어적으로도 틀린 게 있고 그렇죠? 왜? 인간의 말은 불완전하거든요. 그 불완전한 게 있어요. 전체를 봐야지. 불완전한 거 보면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려면 꼭 그런 틈을 잡아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그림을 안 보고 박 대통령이 한국 예? 나라를 경제를 세우지 못하면 공산화돼요. 가난한 나라는 공산화가 돼요. 특히 분단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도 경제를 발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국가의 그 힘을 모아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통치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다소의 그런 권위주의적 정치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지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예? 지금 같은 민주주의는 아니겠지요. 근데 그 약점을 짚어가지고 얼마나 공격해야 되는지. 박 대통령 경제개발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요. 한국이 잘 살게 됐어요. 물론 못 사는 사람 있지요. 그러나 그때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 참 많아요. 미국 사는 사람 미국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60년대 들을 생각이나 있겠어요? 미국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거지라는 소리를 듣는 게 벌써 20년 전부터 그런 소리가 나왔다래. 미국 거지 왔다. 그 누구 덕이에요? 지도자가 통치력을 발휘할 때 온 국민이 그 통치를 받아서 땀 흘려 일한 결과인데 그 약점, 부족한 점들 집어가지고 이 나라를 뒤흔드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불가해요. 배운 사람들. 우리가 이 사단이 미움을 주는데 이 미움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식구로부터. 물론 나쁜 사람부터도 오지요. 근데 가까운 사람부터도 와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이. 아마 아내일 거예요.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아내는 남편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움을 주면 뭐 하라고 미움을 주냐면 분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단의 분노의 삶을 살아서 사단의 미움을 이웃에게 미움을 전하는 삶. 하나님은 하나님 삶에 참여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 그래가지고 사단의 절망에 참여해서 지옥에 가게 해요. 그래서 미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분노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멸시하는 교만의 행위죠.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괴적인 비판.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처음에 건설적인 비판을 하다가도 속이 상하면 그게 파괴적인 비판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 반복 지속하는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미워할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축복해 줄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받는 사람이면 어느 순간에 그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미워하라 그러겠어요? 계속 분노하라 그러겠어요? 계속 마귀에게 잡히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러겠죠. 자꾸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비록 지금 시험에 들어서도 바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움, 불평, 미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슬픔.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삶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분노의 삶이에요. 분노가 결국 이제 불평과 미움과 이제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패배적이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자기도 멸망하고 하나님 온된 교회도 회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그 위험성이 있는 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을 주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always never give up.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았으면 항상 우리가 내가 어떻게든지 충성해서 하나님 삶에 참여해서 천국을 가야지 하는 이 묵상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심판받지 않도록, 즉 내세 소망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하는 사람에 감사한다면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목사님 미워할까요? 용서할까요? 품을까요? 기도해 줄까요? 아니면 계속 비판하고 다닐까요? 하나님 통치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통치에 감사함이 없는데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 통치에 감사를 안 해요?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Once saved, always saved. 예? 그거는 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지옥 갈 염려가 하나도 없으니.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감사할 일도 없어요. 감사할 일도 없으니까 물어볼 일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겸손히 순교해서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생각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는 순교의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하지만 핍박과 유혹이 오면 순교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뭐예요? 넘어지는 자, 실족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못 지는다는 거죠. 이렇게 순조에서 충성에 결단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지 충성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를 갖지요. 충성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왜? 우리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섬기고 같으면 성령님을 왜 보내주세요? 우리 힘으로 섬기고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새로운 약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약으로 충분한 거죠. 우리 힘으로 섬길 수 있으면 못 섬기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의의 율법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지속에 충성을 못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애통해서 사랑을 구하는 기도예요. 무슨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 초자연적인 내적인 사랑. 그래야 사단이 가져주는 미움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미움의 독을 제거할 수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 즉 의지하는 믿음 가진 자, 성령의 사랑의 능력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갖다주는 그 미움의 독을 우리가 부지중에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무슨 덕을 많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영적 거룩한 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실한 청지기적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적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경우에 제가 보면 많이 배운 목사님들이 큰 교회 하면서 설교 유창하게 하고 책도 많이 쓰는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틀린 말씀 많이 해요. 그런 능력 있고 인품 있고 지도력 있는 분이 큰 목회하시는 분들이 구원에 관해서 틀린 얘기를 그럴싸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크게 쓰는 종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장로 목사는 뭐야? 왜 쓸데없는 말을 해? 네? 괜히 마음 불안하게 그런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이 참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기 와서는 격려받으라 그랬지 이 구원 전하기도 힘들지만 전하고 나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힘들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네? 잘못 말씀을 인식하고 있으면 기복신앙을 홀려요. 기복신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축복을 받아도 저만하고 탑니다.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불평하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미움에 빠지고 그리고 슬픔에 빠져서 그리고 그게 교만과 탐욕과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아멘. 복음적인 신앙을 하면 기복신앙은 탐욕이죠. 근데 never have any greed 탐욕하지 말아요. I will provide what you need.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필요한 걸 공급하시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이 필요한 걸 공급하시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애통해서 사랑을 구해서 미움을 물리치는. 그래서 나에게 죄 지는 자 용서해주고 핍박하는 자 축복해주고 그 원수를 행하는 자에게 생명줄을 사랑을 주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품이 되어버려요. 성품. 섬지는 성품. 진실한 청지의 능력자가 됩니다. 이러한 성품이 강하면요, 흑암의 사망의 사단의 역사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됩니다. 거룩한 분노. 그리고 이 분노가 생기니까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왜? 하나님 통치하심이 충만해 내가 충성해서 아름다운 열매 있고 천국 가잖아요. 천국 소망을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인내로 헌신해서 충성하는 행동의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소망 성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 내 삶 속에 임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경외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해요. 오히려 귀찮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서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충성하겠다고 결단했는데 힘이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을 쫓아야 성령의 능력 힘을 봐야 되잖아요. 권능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안 목사님하고 같이 예? 땀방울 핏방울 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재단에서.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충성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무슨 기도가 근본이 돼야 돼요? 애통해서 성령의 사랑을 구해서 진실한 청지, 내적 은사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외적 은사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형통함도 있어야 되고 외적 은사가 자원이니까 아무리 내적 은사가 중요하다 한들 내 육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못 섬겨요. 육신이라는 이 틀이 있어야 되니까 육신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여자가 있다 그러면 맨날 그냥 예? 자기 몸이 전부야. 예? 이 몸 갖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갖고 하나님 쓰실 수 있겠어요? 못 쓰죠? 결국 중심은 우리 영혼이에요. 마지막 남는 거는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영혼밖에 없어요. 뭐 재물 가져갈 거예요? 뭐 갖고 갈 거예요? 몸뚱이 가져갈 거예요? 예?
육신은 세해지고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네? 영성의 영성.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이게 근본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이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세상을 성공해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네? 하나님의 성령의 외적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서 네? 사람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신령한 거룩한 말씀을 네?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쫓아가면 세상 다 얻는다. 예수님 뭐라 했어? 너 반석이라 그랬잖아. 흑암의 권세가 못 이긴다 그랬잖아. 천국 역사가 한다 그랬잖아. 네가 무슨 매매하는 매이가 풀린다 그랬잖아. 그리고 너 하나님께서 너 택해서 너 수제자 삼으셨고 너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너를 인정하시지 않았어? 너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너 온 세상을 다 얻은 거야. 참 무섭죠. 네? 이런 미혹의 역사가 있어요.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틀을 잊어버리지 말고 단순한 진리를 애통해서 사랑을 진실히 그 나라 그 이름과 그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하나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하나님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통치만 받으려고 막 하나님 통치. 그러면 손님이 오면 하나님 통치 받는 사람 그 손님한테 욕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영어는 알아요. 저 주인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인지 네? 결국은 알게 돼요. 오늘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 나 그 가게만 가고 싶어. 그 주인만 보면 나는 기쁨이 있어. 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냥 내 속에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물론 핍박도 있겠죠. 오해도 있겠죠. 전국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통치 받는데 통치를 안 받으면서 그냥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겁이 나. 줬다가는 그냥 네? 교만과 탐욕에 노예가 되는 것 같아서 사랑해서라도 안 주겠어.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칼 주겠어요? 해칠까봐? 네?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특히 우리 둘째 애가 그냥 분별을 잘 못하니까 그냥 유리 조각 칼, 컵도 좀 유리컵 안 쓰죠. 깨트릴까봐. 칼 주면 큰일 나니까 칼 멀리 두고 항상 조심하고. 왜? 영적 능력이 약하면요. 외적 은사는 자원이기 때문에 외적 은사는 네? 선하게도 쓸 수 있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도 쓸 수 있고 이거는 외적 은사는요. 네? 그 내적 은사 내 그 동기에 의해서 악하게도 쓸 수 있고 선하게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의 탐욕을 성취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되는데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을 자기 뜻대로 쓸게 자꾸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은사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좋지요. 땀 흘려 기도해야 되죠. 내적 은사가 항상 그 기초가 돼야 되고 그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복이 화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나중에 불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분도심이 있어서 하나님 통치가 가도록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이루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통치.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 통치하는 음성이 없으면 그냥 고아, 영적 고아예요. 영적 고아가 얼마나 외로워요. 육신의 고아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통치하시니 우리에게 내세 소망이고 기쁨이 성실로 있는 충성.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 목사님이 나에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 말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내 말하면 자꾸 오해를 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그냥 한 대 쳐줄까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속상해.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 종입니다. 내가 이러면 내가 다 지혜를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이여 당신이 연약한 종을 품는 성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종을 마음에 품고 얼마나 기뻐하시죠? 제가 우리 형제들 어렸을 때 형을 보면요 부모님이 괴로워해요. 말은 맞으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흉보면 좋아하거든요. 그 옳은 말을 해도 부모는 괴로워. 근데 제가 만약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 모습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왜냐면 목사님도 성도님들의 허물을 품고 기도하시니까. 목회를 하려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도 허물이 있으면 품고 기도하셔야지. 할렐루야? 아멘. 네.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기도, 중보기도. 아멘. 그리고 지도력 얘기했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겸손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진실하게 하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외적 은사가 있어요. 외적 은사. 강건해야 되겠고 내게 맡긴 사명의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발사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발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발의 전문가가 돼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 분야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경험을 쌓고 거기서 능력자가 되면은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사업을 해도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겠어요? 네? 물론 일시적으로는 못돼도 인내하면서 감사하면 또 하나님 영광이지만 전국적으로 그렇죠? 다 깜짝차고 길거리 나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누가 교회 다니려고 그러겠어요? 네? 초신자들이 다 복 받으러 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나 복 받으러 와서 하나님 영접하고 그러고서 이제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는 내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핍박과 환난,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외적인 은사.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이제 레프리젠팅이 있어요. 레프리젠팅.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들고 쓰려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통치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장고 목사 구원론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문을 열고 끌고 가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핍박할 사람은 있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 보면 그때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핍박은 내가 받겠지만 막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통치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이분이 끝까지 그렇고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이라도 받아서 회개하면 좋은데 그 심판도 없으면 나중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막는 건 그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종이 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귀 역사하는 사람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요. 어느 정도 영적인 경험이 쌓이지면요. 마귀 역사하는 사람 밉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하면 미워요. 그 이상 뛰어나면 그때 불쌍해요. 저분은 잘못하면 구제불능이 될 수 있겠구나. 너무 완악해가지고 맞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겠구나. 맞을 거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맞아도 안 될 것 같으면 더 불쌍해. 안 맞고 회개하는 사람 복된 사람. 아멘. 맞고 회개하는 사람 그래도 복이 있어. 맞아도 회개 못하는 사람 너무 불쌍해요. 죄. 너무 불쌍해요. 김일성이가 지옥에서 아무리 악한 김일성이라 김정일이라 하더라도 억만 년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우리 눈물 안 나겠어요?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요, 진짜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 밉질 않아요. 그래도 비난하는 건요, 그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까봐 비난하는 거지. 그 이상은 그냥 멀리서 봐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죄인 미워하라 그러면 불쌍해. 그럼 미워하면 뭐예요? 마귀에 잡힌 거예요. 마귀의 이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레프리징할 때가 있어요. 레프리징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지금 통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재단에 이제 기도가 쌓인 기도를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급한 영혼들이 막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통치 역사. 내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있고, 내 개인의,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서 막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더니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위로받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통치 역사가 단계가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 힐리하는 느낌이죠.
그다음에 감정, 의지하는 믿음이죠. 자, 외적 은사도 이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아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자가 돼요. 아멘. 예?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능력자가 돼요. 예? 아멘. 남에게 용서할지라도 예? 남에게 죄짓고 예? 죄짓고 용서받아야 되는 예? 어린아 같은 신앙에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남을 용서해주고 구제해주고 예? 선조하는 그런 능력자로 성장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 예? 하늘 영광 나타내는 통치였어요. 그때 이제 다섯 번째 리얼라이징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본격적인 이 생 방향과 이 내적 능력 그리고 외적 자원, 예? 자원을 가지고 예? 말씀 사역, 권능 사역, 생명 사역, 복음전도, 중보기도, 구제봉 사역,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게 이게 기본적인 지도력 단계예요. 부부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도 이게 다 통용돼요. 부인의 생각을 읽고 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인사이트,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감동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그런 때가 오면은 그 아내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상처를 믿음에 세우는 그 지도력의 사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부부간의 지도력, 자녀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나아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낳는 거죠. 믿음 지도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아침에 한 거를 이제 하고 이제 오늘 수요예배 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만득 선생 모셨어요. 이만득 선생 모셔서 아침에 못 오셨잖아요. 그 아침에 오셨으니까 이 말씀 못 들으면 제 심리가 그래요. 성도 선생님은 앉아 계신다 이제 한 분 못 오시면 무엇을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못 들을까 봐. 그래서 자꾸 찬성하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올 때까지. 그래서 너무 늦으면 이제 시작해야죠. 오늘 이만득 선생님 모셨어요. 아침 걸 반복했어요. 그래서 또 듣느라고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이만덕 기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내했으니까 예?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말씀 수고하겠습니다. 아니 좀 시간이 길다고 좀 이렇게 불편해하실까봐 불편해 혹시 하지 않나 하고 제가 안경을 안 써가지고 근데 선생님 웃으시니까 자 그러면은 18장 안에서 하겠습니다. 19장 하겠습니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 19장 저도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2절 읽으시겠습니다. 사케오라 요만한 자가 있으니 세제장이요 또 남자라. 저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그들과 기울여 홈나무에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여 보시옵소서. 대수의 증거를 하는 자를 주겠으며 만일 내 것을 구색하는 데 있으면 하나님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저기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무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was passing through 지나가시다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케오라 하는 저하고 미들네임이 같아요. 사케오 저는 장공오 그렇죠? 사케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셀이 짱이라. 짱이요 또한 부자라. 저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셀이 짱이 뽕나무에 올라가요. 근데 그 셀장의 이름이 뭐예요? 사케오. 셀이 짱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요. 우리 집 앞에도 뽕나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뭐 하느라고 또 그 나무 다 이렇게 잘랐는데 그 뽕나무 열매가 여름에 열려요. 근데 이제 이걸 보관을 하기 위해서 바로 따먹어야 돼요. 아주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 뽕나무에 올라가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전 나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요? 원숭이가 아닌데. 근데 뽕나무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이 우러러 본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러러 보신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러러 봤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삭개오 두 사람밖에 없어요. 왜 삭개오를 우러러봤냐면 삭개오가요. 여기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부자임에도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체면에 불구하고 그 열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를 물론 위에 있으니까 루퍼 한 거지만 영적인 의미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그 열정,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찾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2만 주소도 잊고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성함이 이만 네? 죄송합니다. 이만덕 집사님 오늘 말씀 사먹으러 오셨죠. 말씀 사먹으러 오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신뢰합니다. 네, 말씀 사먹으러 오신 거죠. 주님께서 루코 삭개오를 보듯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앞으로 뛰어가서 뽕나무로 체면 다 불구하고 말씀 사모해서 예수님 누구신가 보고자 말씀이 어떠한가 확인해 보고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나가시다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내가 너가 뭘 원하는지 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하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에서 전혀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없어요. 뭐 체면 불구하고 생이 장이면 나이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다 부자예요. 근데 그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체면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 들었는지 우리가 이제 암시하는 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니 따르기가 힘들고 안 믿지 않니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는 불안함이 있으니까 일단 그거 전한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장보건 목사가 전한 말씀이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맞다면 내가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해서 겸손히 순교하도록 충성하게 했다. 주여 나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말은 맞는 거 같은데 진짜 이렇게 하려면 힘들 텐데 장보건 목사가 그 사람 믿을 수 있나? 그래서 할 수가 있죠. 네? 사모를 보니까 좀 믿을 것 같은데 장보건 목사를 보면 뭐 별로 시통치 않은 것 같아. 그 사람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을 이제 봐야지 내가 그 말씀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믿는 거, 그 믿는 거 뭐 돈 들어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건 실천하려면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요? 믿고 실천 안 할 거면 뭐 하나도 뭐 다 믿지. 실천 안 할 거면 뭐가 어려워? 다 믿어. 네? 100% 다 믿어요. 200%, 300% 손에 뭐 하는 거 있어. 네? 믿는데 뭐 돈 들어? 힘들어? 네. 근데 실천해야 되니까 함부로 믿었다가는 이게 언약을 배신한 자가 돼요. 배역.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배합한 자는 안 맺은 자보다 더 비판을 받아요. 충성했다고 결혼해놓고 배신하면요 지나간 사람보다 더 믿지. 예? 안 그래요? 지나간 사람보다 더 믿어요. 같이 결혼해가지고 충성했다고 해놓고 배신하면요 맞아요. 예수님 신부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서 그리고 배신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신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되잖아요. 근데 평신도보다 신앙생활이 더 엉터리였어요. 더 욕심부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사명 없는 사람 주의 종 되지 말아야 되는데 착각하고 자꾸 주의 종 되고 주의 종 좋은 줄 알고 물론 좋은 면이 있죠. 근데 60년 70년대 목회자 돼가지고 좀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주의 종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명을 받았으면 순종을 해야죠. 사명 없이 되는 거는 불쌍한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또 쓰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의 영광 몫이라는데 누구보다도 그 많은 그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 주의 종 사명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장로 사명이나 집사 사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명이 있었다는 다른 사명.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해서 주의 종의 사명을 안 받는 주의 종이 됐다는 건 자기 사명을 버렸다는 얘기가 되니까 엄청 큰 어떻게 해요? 큰 뭐예요? 반역행위. 자기 십자가 버린 거예요. 자기 십자가. 어쨌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결단하는 회개는 순종해서 열매 맺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주를 영접하는 것은 종으로서 따르려고 주님이 영접하지. 예수님을 날 부리려고 영접해? 예수님을 삶의 주로 영접한 거는 주님을 따르려고 영접하는 거지. 아멘. 그래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배신하는 거, 배약하는 거. 그 형벌이 얼마나 큰데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언약을 패한 자도 한 사람이 증인으로 사함받지 못하고 하물며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 못되게 이제 받은 형벌이 얼마나 큰가 너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배약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걸 실천하자니 너무 이거 힘들고 이걸 그냥 안 믿자니 이게 또 불안하고 이게 예수님 누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근데 마침 또 여리고성을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말했으면 그 말은 심각한 거예요. 왜? 바로 그 전에 무슨 기사가 있어요? 부자 관원. 이 사람도 세리장이에요. 관원이에요. 근데 다른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부자가 말하겠어요? 별로 없었어요. 관원이면서 부자니까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가 그 부자 관원에 대해서 뭘 했겠어요? 그 좁은 바닥에 알았겠지요.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사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랬는데 이 부자인 걸 심히 근심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부자예요. 자기도 세리장이라는 관원인데 그 관원이 그 영생 얻으릴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심히 고민해서 그냥 떠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물 있는 자 하나들에게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반개 들어가고 부자가 하나 들어가고 이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자니 자기도 재물이 많은데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 마음 생기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해서 진짜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러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2제자만 있어요. 70인 제자도 있고 그 위에 그냥 막 따라다니는 사람 여자들 뭐 상당히 많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다 밥을 먹여야 돼요. 한 100명을 먹여야 돼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아멘.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 영접하면요, 자기가 호스트예요. 주인. 그럼 예수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겠어요? 예? 대화할 기회가 있죠? 마음껏 예수님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처음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니 70명 밥값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 다 오면 우리 집 다 들어오지는데 거짓대들이 오면 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 청소도 안 했는데 지금 70명 밥을 어떻게 차려? 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르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분을 확인해 봐야 되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밥값 걱정하겠어요? 지금 예? 무슨 체면이 지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요? 거기 어디 체면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영생이라는 그 주제 앞에 우리는 예?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천국만 보내주면 내가 걸었을 때 집에 가요. 너무 기뻐서. 예? 너 집에 4시간 차 타고 가는데 걸어서 갈 수 있다면 이 겨울에 내 천국 가겠다 그러면 외투를 하나로 더 빌려가지고 입더라도 나 그걸 택하겠어요. 너 50년 100년 살면서 유명한 봉사 될래? 아니면 4시간 걸어가서 집에 갈래? 그래서 천국 갈래? 그러면 천국 갈래. 천국 가는 게 좋지. 뭐 봉사는 뭐예요? 예? 봉사 됐다고 천국 가나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했다가 기회가 오니까 생각지 않은 기회가 온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수근 거리 가라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니 8절 읽겠습니다. 사개오가 서서 주여 계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말하는 것을 소색한 일이 있으면 사면을 받겠나이다. 언제 예수님이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말 한 적 없죠? 여기 기록에는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록에는 없어요. 아마 하셨으면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첫 마디가 벌써 그 부자 가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집에 유하겠다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 기뻐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확신이 오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내 재산 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면을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예수님이 밥 얻어먹었다고 구원을 주세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신 거예요. 아멘. 이 결단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 부자 가난에게 한 그 말씀을 나는 받아들여서 순종하겠나이다. 한마디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액수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부자 가난은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해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 보내시고 당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 듣고 나 천국 가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이 구원이 내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또 그래. 구원은 뭐 드려야 받나? 뭐 줘야 받나? 그냥 공짜로 받는 거지. 공짜로 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 돈 주고 샀어요? 충성했다고 결단으로 샀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단으로 산 게 아니라 결단으로 받았지. 아멘. 충성했다는 결단으로 받은 거예요. 아직 무슨 가난한데 주지도 않았어요. 주겠다 그랬지. 예? 4배로 갚겠다 그랬지. 결단. 다시 말해서 돈을 주든 시간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믿음, 그게 회개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또 당신의 그 가르침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 주로 내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 보내신 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지시함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로 영접하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18장 끝에 보면은 소경이 외쳐가라되 다윗의 사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8절 18장 38절 소경이 외쳐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 받은 사람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심히 소리지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서 명하여 데려오사 하시더니 저 가까이 물어 가라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라되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보게 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눈이 장님이 돼서 내가 국을 뺏기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국을 영광 못 돌리고 내 눈을 뜨게 해주면 나는 온몸이 다 성한데 눈만 지금 눈이 지금 가려서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배경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멀쩡한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근데 그 눈만 더 달라는 거예요. 그 눈만. 근데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주여 내를 뜨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내가 재산을 반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안 했죠. 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뭐야? 왕이라는 얘기야. 왕. 하나님 보내신 왕. 다윗의 자손 왕. 예? 주님이라는 얘기. 주님. 나의 주권자라는 얘기. 주권. 나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당신 섬기게 해주세요. 당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결국 이분은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을 드린다는 결단을 안 하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네? 충성에 대한 결단, 그 결단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재물을 가진 사람은 벌써 그 다른 부자에게 한 얘기 전에 들었어요. 그랬으니까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충성하는 결단, 하는 구원을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충성하겠다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쫓아서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명 쫓아서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주는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현세구원. 그럼 이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내세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심판하실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언약에 충실했는지를 나중에 심판하실 하나님에서 바르게 말씀을 이해한 자는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려고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고 그러면 능력받아서 선한 청지기 믿음의 능력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내로 헌신해서 충성하는 그런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그때는 심판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까 하나님 섬길 동기가 뭐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어 움직이죠. 이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 세리장이 자기가 유익이 없는데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영생이라는 내세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니까 내가 체면불구하고 가서 알아보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알아보려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하면서 나를 위해서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몰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영생을 쫓아가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제 그 말씀을 결단하고 이제 실천하는 게 남은 것이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님은 눈을 뜸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이분은 재산을 바치겠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고 이쪽엔 소위 말해서 받아서 받는 모습으로 구원, 이분은 주겠다는 모습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받으면서 그것도 좋고 주면서 우리가 받고 주고 하는 걸 그 다음번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19장 그 종열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주인이 와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고 가지고 돌아와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가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고 착한 된 종아 내가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런데 19절에 주인이 그에게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20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로 싸도하나이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을 소로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게 주라 하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비유를 얘기한 거죠. 그 왕이 종들에게 준 것은 종들이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익을 남겨서 왕을 부욕케 하라고 맡긴 거. 그래서 그 왕에서 내 은을 그 주었지만 맡긴 거예요. 장사하라고 내 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그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충성된 그 삶, 그걸 우리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소유권, 하나님 거와 내 거에 대한 소유권 경쟁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소유의식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의식을 인식해야 돼요. 아멘. 내 몸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 하나님 것이고. 제가 이제 우리 정 목사님 자녀들 보고 참 부러워요. 예? 아들 둘, 딸 하나. 저는 아들도 없는데 아들 의젓하고 참 착하고 성실하고 참 자녀들 보면 참 부러워. 참 부러워. 참 부러워. 이게 자꾸 심해지면 질투가 날 수가 있어요. 질투가 났어요. 왜 나는 아들을 안 줘요, 하나님? 응? 쟤네들만 보면 나 그냥 하나님과 원망스러워. 그런 생각을 할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키워서 세우도록 우리 정 목사님 네 분에게 더 힘을 주옵소서. 네.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면요, 저런 자녀를 막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런 자녀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저희 자녀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정 목사님 키우시는 거예요. 야, 그 정 목사님 더 잘 키우겠더라고 저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하니까 저기다 맡기는 게 낫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하시고 어때? 나는 그냥 지금 맡긴 애들 키우면 되고. 그러니까 잘난 자식들 보면 기쁨이 생기는데 이 소유의식이 강한 사람은 내 자식은 못하는데 왜 저 자식은 저렇게 잘났어? 남 자식이 나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괴로워서 인생 살기가 싫은 거예요. 소유의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소유의식. 소유의식.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 우리 딸이 다운 신드롬인데 이건 내 자식이라 그러면요, 나는 바보 아빠야. 바보 아빠. 왜 나한테 바보를 줘요? 바보를. 이런 식의 이게 심해지면요, 이 정신증상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야. 저 루이비레 그 침례교회에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당신들은 애를 굉장히 이렇게 막 귀하게 여기더래요. 그래서 좀 일부러 지나쳐가지고 병적으로 하는 줄 알아서 왜 그렇게 애를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네? 유별나게 그냥 다운신드롬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도 미워가지고 꼬집었대요. 자꾸 너무 너무 힘드니까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런데 하루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네 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애라는 얘기예요. 너는 관리인인데. 그 다음부터 그냥 막 한 번은 우리 둘째 다운시드로 태어나가지고 아직 심장소리도 안 받고 고생할 텐데 집사람이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알라리야 막 그런 거죠. 누가 자동차 준댔나? 갑자기 여보 뭔 좋은 일이야? 자기 제자가 임신을 했대요. 딸들이 많은데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게 그렇게 깜짝 놀라서 좋아할 일이야? 나 깜짝 놀랐네. 나 누가 자동차 준다는 줄 알고. 아니 당신은 다운시드롬인데 뭐 자기 제자가 임신했다고 그렇게 좋아해? 집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우리 애고 그 애는 그 애대로 축하해야지. 하나님 나 뜻이 있어서 불구자도 주고 또 얘는 이 애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자기 소유를 생각했으면 하나님 왜 내 자식을 봐주시고 남자 자식은 다 똑똑해요 이랬을 텐데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 아멘. 내 소유로 생각하면요 나중에 배신감 속에 빠져요. 아주 그렇게 키워놨는데 자기 마누라만 알고 자기 새끼만 알고 나중에 배신감에 치르더라. 물론 부모님이 뭐 내 사랑이니까 다 이해하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신앙적 책임을 다하고 선임의 책임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를 키워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성도님들 이게 안 목사님 성도님이 아니야. 하나님 성도야. 적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많다고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목회했는데 쫓겨난다고 건축하기 직전에 쫓겨나고 목사님 성도는 처음부터 없고 끝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성도지. 아멘. 고생만 했대. 아들이 죽었습니까? 거기서 안 죽었대. 팔이 잘려 나왔으니까 안 잘렸대. 뭘 그렇게 고생했다고 그래. 나한테 다 실거만 한 10년 전 얘기인데. 내 성도가 어디 있어? 하나님 성도지. 아멘. 맡긴 약물일 뿐이지. 내 책임을 다했을 때 아멘. 충성된 종이 되는 거고 내 책임을 잘못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 사교의 그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을 상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결단으로 현세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구원은 현세에서 받는 현세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이제 잘 순종하고 실천하면 열매를 맺고 내세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세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현재 받았다고 하지만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30절에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받은 지금 영생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지 할 때 영생, 현세에서 받은 영생. 하나님과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해요. 내세 받는 영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통치받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의 구원을 어떻게 해서 충성의 결단으로. 내세의 구원은 그 충성한 결단을 언약을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건 뭐야? 결실함으로써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내세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요 지금 교회에서. 못 가르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 있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이제 여러 가지 핍받고 환난이 오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그죠?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그냥 그저 과거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확신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쓴다는 거 알고도 있어도 이제 나를 열정 있게 하나님을 섬기할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하나님의 일꾼들 자원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체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기들을 많이 상실했어요. 옛날에는 질병이 있어서 부르짖었고, 옛날에 가난해서 부르짖었고, 옛날에 문자에서 부르짖는데 이제는 문제도 다 해결됐고, 가난도 벗어났고,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한데, 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려워서 부르짖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해결됐으니까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더 섬겨야 할 동기를 상실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이 거지 이 길에서 구걸하는 장면과 같이 18장 35절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38절 읽겠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대원하여 데려오라 하였던 자손이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 같이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지금 한 60년 70년 대 성령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한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식어가지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물질보다 자녀의 축복보다 영안의 열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주권자요 심판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진리의 눈을 뜨면요 시작되는 거예요. 정회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서 충성하기로 결단을 생각하면 충성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 감정을 갖지요. 애통해서 사랑으로 진실하겠어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삶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고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쁨으로 성실하게 인내와 헌신에 충성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구원론만 눈이 뜨면요 구원론만 눈이 뜨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한국사에서 욕먹는데 교회가 이제 정말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교회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다 준비되어 있어요. 팔다리 다 멀쩡해요. 지혜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다만 영적인 진리 하나만 눈만 떠주면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영원히 눈이 열리는 아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뜨이면 한국교회를 들어서 세계선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13년간 준비하게 하시고 2013년 대명의 새해에 안우진 목사님 교회에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준비된 교회에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로부터 기도로 힘을 얻고 목사님의 기도로 힘을 얻고 DVD 만들어서 듣는 분마다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